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보면서 삼손이란 사람이 이러한 강점이 있고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삼손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가 지금 떠오르실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15장 또 16장 이렇게 보시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15장을 보면 삼손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제 삼손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화를 못 이겨서 그 결혼한 아내를 놔두고 바로 자기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은 그 딸이 불쌍하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준 거예요. 삼손이 이제 이 딸아이를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삼손이 또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 장인을 찾아가서 그 딸을 다시 주십시오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벌써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삼손 너는 얼굴을 좋아하잖아. 얼굴 예쁜 거 좋아하지. 네 안에 동생이 있어. 그 동생이랑 결혼해. 걔가 더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내 아내를 누구한테 줬단 말입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한테 준 거죠.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를 묶고 심지를 붙여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여우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에다가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다 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복수해야겠는데 누구냐 물어봤더니 삼손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짓을 했다 하니까 화가 나서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하고 또 복수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 이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블레셋에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딱 살펴봐야 됩니다. 화가 난 삼손이 자기 장인과 와이프가 죽은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다리를 다 막 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블레셋과 엄청나게 큰 전투를 했나봐요. 그런데 삼손은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고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너무 열이 받으니까 군대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 모르겠지만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였는데도 그 기세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놀랄 만큼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가 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보면 이게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 왜 지금 우리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야기하죠. 삼손을 내놔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유다 지파는 너무 아쉽게도 자기의 동족 단지파의 삼손, 그 삼손을 이제 네가 가야겠다. 우리 전쟁할 수 없다 하면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포로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블레셋은 이제 너 죽었어 이러면서 삼손에게 어떻게 하려는 순간 그 묶였던 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천부부당이라고 하죠. 옛날에 관우랑 장비를 우리가 만부부당 10,000명이 와도 당해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과장이 됐다고 치면 삼손은 진짜 1,000명을 죽인 거니까 어마어마한 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인 거죠. 그리고서는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 당신의 원수를 죽였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소생하고 그 정신을 차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 삼손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내와 장인이 죽는 것. 그리고서 그 복수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본 것 중에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여기 유다 지파예요. 또 이름도 유다야. 배신한 유다. 참. 유다 지파가 아니 자기 동족이잖아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근데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 단지파에 뛰어난 장수 삼손을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그냥 제 모습에 보면서
이게 요즘 크리스찬이 요즘 좀 이렇지 않나?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는 데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냥 서로 이간질해서 죽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요즘 크리스찬, 요즘 교회들이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 참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집안 내 싸움이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 좌파 우파가 나눠져서 어마어마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교회도 똑같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정치 세력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떠한 아젠다가 된 건가?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자, 오늘 아이들을 어디를 데려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얘기할까 라고 했을 때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다 하면서 세상에 대한 것들, 과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히스토리 북은 히스토리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거죠. 사이언스 북은 사이언스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배우는 종교이고,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고, 그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과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간의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역사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에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것, 영생과 구원에 대한 것, 죄와 생명에 대한 것, 죽음과 생명에 대한 것,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와 이 유다지파의 이 불화가 저에게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의 삼손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삼손을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바로 그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 있어서 계속 13장, 14장, 15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항상 삼손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드리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갚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오해가 되어서 막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또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때도 있고, 또한 나의 동족, 나의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원하시고, 삼손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일을 2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게 그냥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우리 삶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강점이 있죠. 그러나 연약함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블레셋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장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들의 세력을 꺾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이렇게 드리븐 하시는 그런 기쁜 하루, 정말 경험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